여러분 절 보세요. 자, 성부, 성자, 성령, 그죠? 예? 하나님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인데 성부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성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성령은 성령이고. 자,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더 중요해요? 내가 지금 마이크를 들 테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더 중요해요? 두 분 다. 어? 둘 두 분 다. 여기는 두 분 다 여기는 같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제대로 잡고 있는 거예요. 날 잘 들으세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삼위일체는 세 분이면서 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요. 삼위가 계신데 하나님은 한 분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못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내가 여기 오면 목사고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엄마 아들이고 밖에 가면 아저씨야. 몸은 하나인데 삼변화를 일으켜. 여기 오면 목사, 집에 가면 뭐예요? 아들, 바깥에는 아저씨. 그렇죠? 요걸 뭐라고 하냐? 양태론이라고 그럽니다. 이 양태론은 우리 장로교 교리상은 이단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이것저것을 다 통합하기 때문에 오순절 교단이 특별히 이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성경에 어디서 걸리느냐? 스데바니가 돌에 쳐맞아 죽을 때 나는 보노라,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우편에 예수님이 계셨어. 그죠? 내가 만약에 저 바깥에 나가서 아저씨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집에 가면 아들이 되고 여기 오면 목사가 되면 목사인 김정은과 아저씨인 김정은이 어떻게 같이 존재해? 그렇죠? 만약 그렇다면, 그래서 그 말씀이 걸려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할 때 대부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대부분이 예수님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그래요. 목사들도 그래요. 이거는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냐?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세 분이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거는 삼신론에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지금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이 더 중요해, 예수님이 더 중요해, 그럴 때 똑같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믿으세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게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14장 10절 보겠습니다. (14장 10절) 다 같이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았습니까? 다 같이. 여기는 왜 안 찾았어? 다 같이 시작.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위일체를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설명하느냐? 계란 있다? 계란 하나야. 나눠보면 껍질, 흰자, 노른자 이렇게 나온다. 이건 삼신론이에요. 왜 그러냐? 완벽하게 하나가 아니고 계란을 이루기 위해서 껍질, 재질 다른 껍질과 흰자와 노른자 성분이 다른 세 가지가 뭉쳐있을 뿐이에요. 삼신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이렇게 존재하는데 어떻게 한 분입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래서 삼위일체는 절대로 비유로 누구한테 설명을 해서는 안 돼요. 이 땅에 어떤 비유도 삼위일체를 증명할 수 있는 비유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삼위, 말 그대로 삼위시지만 한 분이다. 삼위일체, 요 자체대로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이해를 못한다? 이해를 못하면 믿으면 이해가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떤 분이 어느 날 성경 속에서 여러분 이 설교를 여기만 듣지 딴 데 가서는 못 들을 겁니다. 그 이단이니까 그러는 거야. 여기만 듣지 딴 데 가서 못 들을 것입니다. 테이프를 들으니까 그 말을 하는 거야. 목사님이 나와서.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사계절이 어떻게 생긴 줄 아십니까? 사계절이 그렇게 중요해요, 성경에서?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그래. 제가 직접 들었으니까. 사계절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계절이 성경이 안 나온다 이거야.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성경이 나온다 이거야.
그러기 때문에 요 관계로 성경을 만들어가요. 이제 이 양반이 지구가 이렇게 있었는데 노아의 홍수 당시에 하도 많이 비가 쏟아지다 보니까 그 충격으로 지구가 이렇게 삐뚤어졌대야. 그래서 그 말 끝나자마자 제 입에서 네가 봤냐? 네가 봤어?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은 무지무지하게 민감하기 때문에 성경대로만 믿으시고, 아멘이죠? 그 이상의 엉뚱한 해석을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중요해, 예수님 중요해. 어떻게 해요? 똑같은 거. 한 분이야. 믿습니까? 한 하나님이야. 믿어지세요?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이렇게 존재하는데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람은 못 가능한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해를 시켜라. 신의 경지를 여러분 이해가 가요? 지금 내가 여러분 여기에서 말이야 수학 어려운 문제를 딱 내면 하나도 이해를 못 하면서 여러분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100% 이해한다? 아니요. 믿으면 믿고 성경 말씀대로 가면 마음속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믿으면 보여요. 뭐라고? 믿으면 보인다. 그래서 믿음이 먼저예요, 의문이 먼저야? 믿음이 먼저예요. 그러면 의문이 풀어져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어떤 교수가 나한테 하루에도 12번씩 성경에 대해서 의문점을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수양관에서 은혜 딱 받고 성령 체험 딱 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확신이 딱 들어가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도 안 물어봐. 왜? 거기서 다 풀려버린 거야. 이 사람의 의문은 계속 성경을 의문했던 것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의 퀘션이었어. 근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실존적 역사가 자기 마음속에 그리고 자기 육체에 나타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확 믿어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종교야? 체험 종교야. 이론으로 끝나면 안 돼.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쓰시고 은혜는 뜨겁게 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성전을 오늘 보니까 성전을 어떻게 정화했는지 첫 번째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절. 자, 오늘 내가 사부예배 때 설명을 했습니다. 사부예배 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수없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15개국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15개국에서 왔다고 해서 외국인이 아니라 전부 유대인이었습니다. 왜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15개국에서 와가지고 모여 있었냐? 그 이유는 첫째, 6월절로 시작된 절기가 오순절날 끝이 나는데 6월절날 시작이 되고 77절이라 77이 49에서 49일 동안 진행됐던 것이 오순절날로 완성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절기가 큰 날이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순례자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때 가장 많이 모여들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왜 모여들었냐? 옛날에 구약시대에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가지 형태를 통해서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 15개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할렐루야. 자, 이렇게 오순절날 많이 모였기 때문에 이들에게 방언이 터져가지고 이 방언이 대신 대인방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 여러분이 하는 방언이 아니야. 이 방언이 터져가지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 보면 6월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절기의 시작이야. 그죠? 여러분 가장 열렬한 게 두 가지예요. 마지막하고 시작. 그래서 올림픽도 개막식이 있고 폐막식이 있어.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맞죠? 그러니까 이 6월절 날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이고 성전에서 제사를 어마어마하게 드릴 때였을 거라는 거예요. 이 6월절 날은 양의 피가 강물을 흘렀대요. 알겠습니까? 이쪽 저쪽에서 양을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그때 6월절 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이 6월절 날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딱 들어가가지고는 예수님이 제사의 형태를 즐거워하시고 그걸 본 것이 아니라 외적인 걸 보고 뒤집어 엎었어. 외적인 걸 보고. 제사의 형태를 보고 뒤집어 엎은 게 아니라 제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사 드릴 때 소만 양만 잡는 게 아니에요. 비둘기도 잡아요. 재산이 별로 없는 사람은 싼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비둘기를 어디서 구하느냐? 돈 주고 사든지 산에 가서 잡아오든지 그런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좀 위로 올라가야 될래나 봐. 얼굴이 안 보이니까 잘라 그래.
할렐루야. 자는 사람은 콧구멍을 팍 쑤셔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많이 무지하게. 그런데 신기하게 제사에 대해서 뭔가를 가르쳐 줄 줄 알았더니 그건 하나도 터치를 안 하시고 이 비둘기 파는 사람 상을 다 엎어버린 거야. 자, 비둘기를 살라 그러면 큰 돈을 바꿔야 돼. 그잖아요. 재물들을 살라 그러면 거기 액수에 맞게 거스름돈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저쪽에 돈 바꾸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확 뒤집어 엎어버린 거야. 이 제사 이 사람들이 다 필요한 사람들이거든. 다 필요한 사람들이야. 근데 왜 어째서 예수님께서 그걸 엎었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돈 벌고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여러분 축복받아서 집도 좋은 데로 이사 가시고 빌라 200평 이상에서 살고 싶으면 손들어. 그냥 하고 싶은 사람 다 들어.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이제 어떤 애가 안 들어. 그 왜 안 드냐 그랬더니 전 199평에서 살고 싶어요. 여러분 축복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건도 복이에요, 사실은. 근데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물질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의 물질관을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예수님 앞에서 물질관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허락하셨다. 재물도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셔야 재물이 와.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 얻기 위해서 얻으려면 기도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능력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재물 얻을 능을 받아서 재물을 얻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부자 청년의 과오가 생겨요. 부자 청년의 과오. 이 부자가 뭔가 허전해. 자기가 종교성을 가지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받았다는 확신이 없어. 너무너무 허전한 거야. 어느 날 얘기 들어보니까 예수라는 분이 말이야 인생의 마음과 모든 부분을 다 바꿔놓는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자가 재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인데 허전하니까 예수 앞에 쫓아간 거야. 물질이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 마음을 만족시키지만요 진짜 깊은 단계에 들어갔을 때는 여러분 마음을 만족을 못 시킵니다.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즉 얘기하면 물이 여러분 마음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야. 그죠? 물 많이 먹는다고 해서 즐거워지는 사람 손 들어봐. 나는 물을 퍼마시면 막 환장하게 좋고 막 몸이 막 간질간질하고 난리가 난다. 손 들어봐요. 막 기쁨이 넘친다. 그러나 목마를 때는 어떻게 해요? 물이 없으면 큰일 나요. 그러죠? 그런데 그 물의 가치는 어디까지냐? 내 갈증이 다 해소될 때까지냐. 해소된 다음에는 물을 너무 퍼마시면 배 터져 죽어 잘못하면. 그리고 물을 잘못 마셔도 안 돼요. 너무 마셔버리면. 적당히 마셔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서 익사해서 죽는 사람 중에서 숨을 못 쉬어서도 죽지만 물 많이 먹어서 죽을 수도 있어. 물 많이 먹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루에 6컵만 먹으래잖아. 너무 물 먹으면 좋다면 물 먹으면 좋기는 좋거든. 이 탈수가 돼서 안 좋은 게 빠져나가니까. 그런데 하루에 한 50잔씩 먹는다. 큰일 나. 배만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물을 먹는데 그 물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갈증이 있으니까 그 물을 막 먹지만 완벽하게 갈증이 해소된 다음에는 그 물이 더 이상 그 사람 마음속에 만족감을 주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물질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처음에는 기가 막히게 돈 버니까 돈 버는 재미, 싼 놓는 재미, 저금하는 재미 살았을 거야.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가슴이 또 허전해져. 그래서 예수를 찾아갔어. 주여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계명을 지켜라. 주여 내가 어렸을 때서부터 죽기 아니면 살기로 지켰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모자라다. 어느 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모자라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 가지고 모자라다, 그 모습 가지고 모자라다, 그 신앙 가지고 모자라다. 할렐루야. 모자라다 그러니까 이 모자란 걸 보충을 해야 채워지니까 주여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네 재산을 다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믿습니까? 이 논리는
반드시 재산을 팔고 거지가 돼야 나를 따라온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가슴속에 차 있었던 물질적 욕구와 욕심과 물질적 희구의 마음을 버려줘야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위대한 은혜가 열린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구원보다 물질이 앞설 수 없다. 이 내용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구원을 위해서는 물질도 과감하게 버릴 수도 있어야 된다. 마음 중심에서 두 번째예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그 사람에게 물질관이 바뀌고 신앙관의 재정립을 예수님이 요구하셨을 때 그걸 못 따라가니까 이 부자 청년이 엉뚱하게 딴 데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어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길고 그 다음에 정말 여러분이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넘쳐 흐르려면 오늘 예수를 정확히 만나고 물질관의 정립이 제대로 돼야 여러분의 신앙이 길게 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어지십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물질도 능력이고 하나님이 축복도 해주시는데 물질관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6장 9절서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다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간단하게 거기까지.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왜 물질관이 똑바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냐면 이 물질관에는 무엇이 개입이 되냐면 욕심이라는 것이 개입이 되는데 이 욕심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래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파멸이 된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질 벌고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서 여러분이 부하게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물질에 내 마음이 뺏겨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역사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축복에 나타난 현상으로 물질이 나한테 온 것이지 물질 자체가 좋은 게 아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면서 또 더 심한 말을 하는데 6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세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왜 어째서 지금 성전의 메인은 제사인데 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가늠하는 이 제사인데 이 제사의 형태나 형식을 내버려 둔 채 옆에 있는 사이드를 다 뒤집어 엎었느냐. 이 본질이 사이드 때문에 문제가 돼서 가려져 버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돈 바꾸는 자도 있어야 해.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자도 있어야 그래야 제사를 드리지. 근데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됐어. 어떤 게 핵심이 된 거야? 제사가 핵심이 된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돈 만들고 돈 바꾸고 돈 버는 것이 핵심이 됐어. 성전 안에서. 이거를 뒤집어 푼 거야. 필요 없어서가 아니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왜 어째서 이 세상이 지금 점점 삭막해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왜 어째서 이 세상에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이 삶의 본질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본질을 비유 맞춰주기 위해서 많은 여러 가지의 공존될 수 있는 사이드가 있는데 이 삶의 질이나 삶의 내용이 본질에서 밀려났고 어느 사이에 물질이 본질 자리에 와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성경대로 쫓아가려면 돈 쫓아가면 여러분들은 망해요. 왜? 이미 여러분은 믿음에서 성령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야. 소속이 바뀌었어.
미국의 시민권 따가지고 와서 한국에 사는 것뿐이야. 이 사람은 한국 사람 모습을 갖추고 있을 뿐이지 어디 사람이야? 미국 사람이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시민권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소속이기 때문에 그 법대로 가야 돼. 그 법대로. 여러분 어째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렇게 밤새도록 고기를 2차례 걸쳐서 처음과 끝에 예수님 공생의 사역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 부름을 받을 때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완전히 끝과 끝이잖아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끝과 끝에. 어떤 현상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에게 똑같이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이 베드로 가슴 속에는 물고기가 철실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구해지지 않으면 나는 오늘 저녁에 굶어야 돼. 내일 아침도 굶어야 돼. 모레 아침도 굶어야 돼. 어떤 영적인 이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걱정, 내일 걱정, 모레 걱정, 이것 때문에 굉장히 목말라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요즘 생활을 할 게 걱정이라 지금 많이 이 생활 때문에 걱정한다. 손 들어보세요. 번쩍 들어봐요. 할렐루야. 이분들 내 말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이렇게 지금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 두 가지 시츄에이션에 예수님이 공동으로 나타나셨어요. 근데 첫 번째는 믿음이 없는 베드로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을 키워주면서 하나님의 역사, 그 물질관이나 혹은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거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3년이나 예수를 쫓아다녔던 베드로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 역시 밤새도록 잡으려고 하는데 못 잡았어. 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3가지. 첫째, 은혜 떨어지면 옛날로 돌아간다. 은혜 떨어지면 옛날로 돌아간다. 성질 더러운 거 다 해결됐다가 은혜 떨어지면 다 나온다. 다시 다 나온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좀 봐봐요. 네. 은혜를 받고 가면 할렐루야. 뭐 친구가 뭐라고 하냐 난 다 이해할 수 있어. 그 은혜가 떨어지면 너 1년 전에 내가 이해한다고 넘어갔는데 사실은 말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은혜 떨어지면 인간성 나온다 분명히.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믿음이 컸던 체험이 많았던 인간의 본류와 본성은 한 군데로 간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상황 속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이거 3년이나 예수를 쫓아다니는데도 이 모습이 또 나왔단 말이죠.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연조가 깊든 아니면 이제 예수를 믿어 상관없어요. 내가 사실은 믿음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으로 나에게 은혜를 끼치고 이거를 초신자나 10년 믿은 사람이나 20년 믿은 사람이나 똑같은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10년 다닌 사람 한번 손들어. 10년 이상 다닌 사람들 손 내리시고 나 예수 믿은 지 지금 3개월 안에 안쪽에 믿었다. 손 들어봐. 근데 왜 오늘 똑같이 은혜를 받아야 되냐 이 말이야. 수준 차이가 나는데 10년 차와 너 몇 학번이야 이거지. 너 몇 학번이야 그잖아요. 내가 애들이 싸울 때 너 우리 축복계 몇 년도에 왔어 이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 봤어 나. 어느 날 성경 말씀을 딱 들이댔거든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딱 들이대니까 근데 얘는 우리 교회 온 지 오래됐는데 성경은 잘 모르는 애요. 맨날 놀고만 있어서 그게 초신자한테 할 말 없으니까 야 너 축복교회 온 지 몇 년 됐어. 몇 년 됐는데 이렇게 건방져. 근데 그게 꼭 5년 1년에서 5년 사이의 것들이 그러더라고. 6, 7년 지나가면 또 포기가 돼가지고 그러지도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아니 도대체 근데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은혜를 똑같이 받냐? 은혜 받아들이는 깊이는 신앙의 연조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근데 적용은 똑같아요. 왜? 목사님 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아까 말이에요 여러분 사부 예배 때 원부가 은혜를 받는데 원부가 원래 불안당이 요즘 원래 부자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 정말 웃겨가지고 나 여기 앉아가지고 미쳐버릴 뻔했어.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이러지 마세요.
있는 거예요. 그 표정 속에서 뭘 느꼈냐? 나 뺀질거리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안 잡히려고 했는데, 아니 난 오늘 은혜가 돼서 나 잡혀서 어쩔 수가 없어. 나 어쩔 수가 없어. 이런 표정이야. 은혜가 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근데 받아들이는 모습은 깊이에 따라서 달라요. 은혜가 오는데 나를 처소복종시켜라. 옛날에는 처소복종시키라는 것이 교회 올 때 누군가가 방해를 치면, 아 그래도 이거는 나는 유혹을 하면 그 유혹을 이기고 와야 돼, 이렇게 얕게 적용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게 좀 더 깊이 적용하니까 이제는 내가 나의 정욕을 이겨야 되고 생각을 이겨야 되고 모습을 이겨야 되고 방법을 이겨야 되는구나라고 수준에 따라서 맞춰지기는 하지만, 그 말씀이 나를 죽이는 말씀은 초신자나 10년 되나 똑같아.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학교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인데 어쩌면 교회는 학년이 없냐 이거야. 할렐루야. 다 몰아놓고 한꺼번에 예배를 드리는데, 또 참 아이러니한 거는 10년 차도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1년 차도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3년 차도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은혜를 받냐 이 말이야. 이 수준이 각각인 사람들이. 그런데 보면 또 놀라운 거는 그 수준에 따라서 받았다는 은혜가 깊이와 내용이 각각이야. 놀라운 거야. 어떤 사람은요, 내가 이 집회를 하면 너무너무 재밌는 게, 왜냐면 은혜 다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러면 아우 목사님 나는요 은혜를 받았는데 목사님이 창 나오면서부터 받았대. 어떤 사람은 나는요 목사님 얼굴 보고는 은혜가 안 되다가요 마지막에 은혜를 받았대. 어떤 사람은 찬양할 때 은혜를 받았대. 아 그게 똑같은 게 아니더만. 할렐루야. 또 어떨 때는 말이에요, 이 말씀 가지고 은혜 받았다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 가지고 또 시험 들었대요. 적용은 같은데 수준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각각일 뿐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경험을 예수 믿은 처음 예수 믿는 그 시간에 됐고, 예수님 3년 동안 교육을 받고 예수님 돌아가셨다 부활했던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활의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다만 예수님이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던 이 사람에게 나타났던 현상만, 말씀해 주신 내용만 좀 차이가 나. 할렐루야. 어떻게? 아까 얘기한 대로 10년차와 3년차가 똑같이 은혜를 받지만 받는 내용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예수 처음에 믿으려고 했던 베드로에게는 한 마리도 못 잡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가 말씀 딱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잡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생양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있습니까? 여러분이 분명한 사실은 예수 믿은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대로 해서 열심히는 살아야 되지만 축복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잡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말씀의 내용은 각각이었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고기를 잡았다는 건 똑같아. 어떻게?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깊이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얕은 내용을 순종하면 안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막 예수를 믿었던 베드로에게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랬어요. 어떻게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단 말이야. 이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제 깊이 있게 가져야 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늘날에 여러분이 은혜 충만 받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깊은 물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얕은 곳, 여러분이 깔짝깔짝 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얕은 물에서 많은 사람이요 이래요. 좀 이제 예수를 본격적으로 잘 믿어보시죠. 그러면 교회는 나와. 이게 제일 문제야.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그게 더 문제일 수 있어요. 뭐냐면 깊이는 안 들어가. 깊이는 안 들어가. 자기의 수준에 맞게 적당히. 사실은 이 사람이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문제일 수가 있어요. 왜? 그 물고기 잡고 본격적인 역사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런 거야? 깊은 데로 가라. 그래서 여러분 그 찬송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불러봐요 이거를.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높다. 네가 불러봐라.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이절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오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3절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좋아려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 아멘. 내가 오늘 설교 여기 다 나왔어요. 2절부터 가사만 보여주세요. 2절부터 가사만.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다음에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에. 여러분 스노클링 해보셨어요? 스노클링 하는데 여기 해변가에 살아 그러는 사람 봤어요? 저만큼 깊은 바다로 가요. 그래야 그 아래 바닷속에 기가 막힌 걸 다 봐요. 이게 있는데 기가 막힌 것이 바닷속에 있는데 그 깊은 바다로 안 들어가려고 그런다 이거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적당히 믿어. 이게 참 무식한 소리예요. 사실은 무슨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3절 다시 보세요. 3절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물이 찰싹거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못 간다. 깊은 데로. 여러분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고기 잡을 수 있는 비결을 딱 가르쳐줍니다. 말씀의 순종함과 동시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거든요, 물고기가.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깊은 데로 가라야. 그 사람에게 말씀이 적용이 돼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 깊은 데로 가라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을 3년 동안 봤던 이 베드로가 여러분 다시 또 그 같은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못 잡습니다. 잡을 수가 없지요. 이 사람은 예수님 제자예요. 지 방법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방법 가지고 안 될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오늘도 얘기를 했어요. 사부예배 때 중고등부가 찬조금 걷고 말이야 어떤 일을 도모를 하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 안 하면 안 되더래. 그 나한테 간증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바깥에서 더 많이 찬조금이 들어오더래. 교회 안에보다. 간증하는 거야. 목사님 정말 기도했더니 되고 기도 안 했더니 안 되더만요. 어떤 사람 목사님 나 옛날에는 기도 많이 했는데 지금 안 하는데 지금 더 잘 되는데요. 옛날에 기도했던 게 열매가 사람의 경우에 따라서 기도하면 열매 맺고 기도하면 열매 맺고 하는 사람이 있고 몰아서 한 다음에 나중에 열매 맺는 경우가 있어요. 요 사람들이 위험한 게 뭐냐면 몰아서 할 때 역사가 안 벌어지니까 기도해서 지쳤고 그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열매가 맺었으니까 기도하고 상관없이 맺는 줄 알아. 이때 기도 안 하거든. 나중에 큰일 나. 자 나중에 그 똑같은 호숫가 가가지고 물고기 잡는데 역시 또 못 잡았어. 이렇게 못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요번에 또 말씀으로 그 잡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는데 요번에 깊은 데로 가는 게 아니야. 오른쪽이야. 오른쪽. 배 오른쪽에다가 여러분 이 오른쪽이라는 개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른쪽은 바른 방법, 바른 신앙 이런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지시한 것, 너가 가야 될 곳은 예수님이 지시한 대로 가는 것이지 예수님이 지시한 대로 갈 때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지 네 맘대로 간다고 해서 역사가 벌어지는 게 아니야. 네 길은 무슨 길이야? 사도의 길이야. 네 길은 주의 길이야. 네 길은 전도의 길이야. 그걸 정확히 가르쳐준 거야. 예수님 배 오른쪽이라고 그랬어. 아까 분명히 오른쪽에다 던졌고 왼쪽에다 던졌는데 안 잡히더니 예수님이 가라는 대로 던지니까 오른쪽에서 그물이 또 찢어지도록 잡혔어. 할렐루야. 오늘날의 여러분에게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각각입니다. 어떻게? 누구에게는 깊은 데로, 누구에게는 배 오른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역사를 하시는데,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하실 텐데 마음이 어느 순간에 그 물질에 마음이 뺏겨버렸어. 그러니까 마음이 뺏기니까 어떻게 돼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그 물질적 희한한 역사가 그 사람에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다시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로 다시 가세요. 다 같이 시작.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을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첫째, 물질을 내 마음에서 다스려야 돼. 내가 물질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질을 다스려야 돼. 두 번째, 여러분의 개념이 분명히 정확하게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때가 되면, 그리고 믿음만 확실하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면, 여러분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물질 때문에 사람 죽이고 이런 모습을 취하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쏟아지도록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세 번째, 물질 주는 이유가 뭐냐? 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러냐? 주여 아버지 하나님 10억을 주시옵소서, 10억을 주시옵소서. 내가 11조는 꼭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11조는 한다고 하지만 그 내용이 뭐예요? 나의 개인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루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집을 간다든가 무엇을 한다든가 똑같은 집이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집이 있고요, 내 역사를 이루는 집이 있습니다. 똑같은 집이라도 그것이 화려하고 화려하지 않고 이 개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어머나 세상에, 저 사람 예수 열심히 믿는다고 하더니 어우 집을 이렇게 멋지게 해놓고 산다야. 멋지게 해놓고 살지 말라는 법이 성경에 어디 있어? 그죠? 그 개념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요 1000억이다 1조 원이다 100억이다 하나님 앞에 기준에 비쌈이 별로 없는 거야. 개념이. 우리나 인간이 되니까 100억으로 5만원에 1000억 1조 10조으로 와 죽었어. 할렐루야. 자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개념은요 이게 100억짜리냐 1000억짜리냐 이거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느냐, 예수 영광을 위해서.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느냐, 내 욕심 내 생각만 가지고 하고 있느냐. 나에게 주어진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써서 되는 게 아니야. 그건 하나의 시범 케이스로 줘보는 거야. 그러다가 이 쓰는 형태를 딱 보고서 그 다음에 축복이 이루어지는. 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주의 일한답시고 맨날 자기 욕심대로 살아. 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 둘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에게 축복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에게 할까? 누구에게 할까? 할렐루야. 무슨 생각이 그렇게 깊이 잠기니 너? 아무래도 나는 첫 번째 할 것 같은데 이제 누구에게 할까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바로 여러분 비둘기 파는 자를 엎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의 마음을 엎었던 것입니다. 돈 바꾸는 사람을 엎었던 것이 아니라 마음을 뒤집어 버렸던 거예요. 이 마음이 뒤집히지 않으면 이 제사가 안 올라가.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시냐 이 말.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새벽 예배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가 올라가는 부분이 어떻게 올라갈까? 나도 모르게 욕심이 끌렸고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방법 속에 살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자리가 물질이 들어와 있던 이 마음이 오늘 뒤집어져야 이 예배가 올라간다 이 말이야. 이 예배.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아멘. 예수의 그 위대한 역사는
바로 성전에 대한 엄청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그때 당시에 성전이 어디로 바뀌었냐면 여기로 바뀌었어요. 이 안에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 이 안에 있어요. 이걸 뒤집어 엎으라는 거죠. 이 뒤집어 엎는 걸 내가 못해. 누가 해줘야 돼? 예수가. 주의 은혜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위대하신 예수가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는 너랑 교제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제하자고 그러는 게, 나는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는 자녀야. 내가 너에게 물질 축복도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모습으로 주기를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물질만 잔뜩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너에게 축복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믿습니까? 너 마음의 성전, 그 마음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위대한 역사는 예수가 내 마음속에 첫째 오셔야 되고, 두 번째 예수가 말씀으로 뒤집어 엎어줘야 되고, 그 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위대한 사랑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뒤집어 엎는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사랑한다 말로 하지 않았다. 나는 너에게 말로 하지 않았다. 나는 내 몸을 줬어. 내가 살 수 있는 모든 걸 줬어. 나의 고통을 줬어. 나의 모든 걸 다 줬어. 나의 젊음을 다 줬어. 그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야. 예수님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수련회도 많이 했고요, 이번에 청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방향이 어느 곳으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 영광이에요. 근데 이 예수 영광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예수님만 맨날 생각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헌금을 드려도 헌금은 교회에서 쓰는 거고 헌금의 정성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중심한다는 것이 뭐냐면, 이 땅에 하늘나라를 확장시키고 수없는 사람을 구원시키며 불쌍한 자를 돕고 결과적으로 나와 여러분 다 같이 살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야. 이게 올라가는 게, 이게 돈 올라가요? 돈 간다 그럽니까? 구역 예배 때 구역장이 가져갔잖아. 헌금 구역장이 가져갔잖아. 하늘나라에 올라간 게 아니라 구역장이 가져갔잖아. 아유, 집사님, 하나님이 오늘 헌금 받으셨어요? 그때 구역장이 가져가던데 이랬다잖아.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 마음이 정말로 순수하게 회복하면서 정말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고, 주님과 내가 이런 어떤 물질이나 명예나 뭐를 얻기 위해서 예수에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고 그분과 진정한 교제를 위해서 달려가면요, 나머지 부분 물질은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이 필요할 때 다 베풀어 주시고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물론 그 기도도 안 하면 안 되지만은, 여러분 가슴에 가장 중요한 건 예수가 계시냐예요. 아침에는 계셔서 분명히 틀림없어. 오후에는 안 계셔. 오후에는 안 계셔.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시범적으로 보고 있는 거야. 물질을 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봤더니 순간적으로 아까운 마음 때문에 안 해. 자기 합리화를 해. 이거는 쓰고 나중에 천천히 벌어서. 웃기고 있네. 천만의 말씀. 그거 봐. 하나님 봐. 하나님 보고 계셔. 그 다음 단계 어떻게 할 건데? 믿습니까? 그 예수가 내 마음속에 오셔서 정말 그분은 나를 사랑하고 나는 그분을 사랑하는 관계야. 오직 주된 거는 제사만 주된 거야. 나머지는 전부 부차적인 거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어느 날 내가 이 강 장로님 얘기를 하는데요, 은혜 한인교회 강 장로님이란 분이, 내가 그 교회 집회를 갔을 때 그 강 장로님이라는 사람이 은혜 한인교회에서 벤츠로다가 나 라이드를 해줬어요. 근데 그때도 뭐 벤츠가 지금 20년 전이니까 뭐 아주 흔하진 않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뭐 엄청나고 그런 차는 아니에요. 적어도 한 30년 전에는 벤츠 타고 다닌다면 한국 사람이 벤틀리는 아예 알지도 못하고, 롤스로이스는 알았어. 최고의 차다 그래가지고 롤스와 로이스가 만든 영국 차고요. 아무나 탈 수 없고요. 그거는요, 신분이 돼야지, 돈만 있어도 안 되고. 아이고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아니야. 다 사. 아이고 참,
돈만 있으면 다 되더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벤츠를 딱 몰고 나왔는데 벤츠를 보니까 20년 된 구닥다리 벤츠, 하얀색 벤츠인데 20년 된, 그때 당시 20년, 그러니까 지금은 한 40년 된 벤츠지. 이걸 타고 다니면서 아유 장로님 검소시네요 했더니 아니요 저 검소한 거 없습니다 이러면서 얘기하면 자기 간증을 하는 거야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 저는요 정말 무일푼에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자기 머릿속에는 선교하고 교회 짓는 거 외에는 없었다는 거야. 이 머릿속에 정말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건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걸 버리자 이런 뜻이 아니라 은혜가 충만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거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 오직 자기 부인도 그러고 자기도 그랬대요. 무일푼이래요.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께서 물질 주시면 나 선교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그 어느 날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떻게 주셨냐면 삼성에다 납품하는 컴퓨터 회로를 만드는데 꿈에서 그 회로를 다 봤잖아요. 하나님 보여줬어요. 혹시라도 자기가 물질에 탐욕이 생길까봐 어떻게 했어요? 그 받은 돈을 자기가 직접 받지 않고 삼성에서 바로 김광신 목사님 은혜 한인교회로 바로 들어가도록 300만 불 30억이 그때 넘는 그거를 바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면서 헌신을 했어요. 그 알고 보니까 선교 헌금으로 드린 것만 3천만 불을 드렸다는 거야. 지금으로 다 360억을 드린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장로님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사셨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살다니요? 그렇게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주신 돈이 또 3천만 불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3천만 불을 가지고 살아요. 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거기서 11조만 띄워달라 그럴까? 11조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집이 크고 집이 안 좋고 뭐 어디다 쓰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내가 일직선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아? 믿음 위에 제대로 쓴 사람은 찾거든요. 이 믿음 위에 제대로 쓴 사람은 연단은 있을지라도 다윗과 같이 임금으로 올려놓는 위대한 역사를 베푸시는데 여러분 사울 임금은 연단 없이 올라가고 환난 없이 올라갔더니 나중에 임금 자리에 올라갔다가 끝장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까 내가 좀 늦게 왔다고 해서 또 늦게 끝나면 아우 여긴 너무 끝난다 너무 늦게 끝나 아우 정말 밥 배고파 죽겠어. 아침에는 예수가 가슴속에 있었는데 하루 종일 돈 벌다 보니까 저녁에는 없어. 그 다음날 새벽에 또 회개하고 돈이 많이 없을 때는 예수가 있었는데 돈이 조금 생기니까 없어 예수가. 그러다 그 다음날 또 다시 찾았어. 예수가 들락날락해.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불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여러분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빨간 십자가가 보면 반갑지 않으세요? 나는 예수자만 보면요 막 가슴이 막 여기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그 예수가 여러분을 살린 분이고 자기 생명을 줘서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이걸 실감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종교적 차원의 내용을 보고 중세를 보면요 중세의 발전적 방향이
믿음의 방향과 똑같습니다. 로마를 점령했을 때 로마가 최고의 나라였다가 이게 북쪽으로 점점 올라가면서 부와 명예와 권력이 같이 올라가요. 그러다가 영국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영국으로 이 부가 가요. 다시 미국으로 와요. 여러분 104명의 이 메이플라워 타고 간 사람들이 사실은 내려서 반이 죽어요. 다 풍토병으로 반밖에 못 살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삶의 의지와 파워는 딱 한 가지예요. 교회예요. 교회 세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에 아무리 미국이 타락했다고 해도 기본 정신이 기독 정신이에요. 계속 중동에서 그렇게 미국을 상대로 해서 싸움 벌리려고 하는 게 사실 종교 전쟁이거든. 이게 부시 대통령이 처음에 전쟁할 때 이건 종교 전쟁 성전이다 이랬다가 난리가 나가지고 얼른 바꿨다고 그 말을. 아시겠습니까? 이 부가 이런 종교와 함께 왔어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까지 오늘날 이 한반도의 문명 국가 문명인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게 기독교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은혜가 여러분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태평양을 건너서 여러분과 나에게까지 왔고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과 진짜 깊은 단계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